목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오직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와 구원을 주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세상이 무엇을 기대하며 조급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비추어오신 주님만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헛되지 않을 영원한 밭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루터가 오직 말씀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실체를 깊이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분단의 고통과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되었던 나라를 복음으로 화평케 하신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이어올리기와 이념의 갈등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불신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화해와 용납과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작은 등불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펠로십 처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는 고독한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저희의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희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대강절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까? 그냥 하루 이틀 정도도 아니고 4주 동안이나 이 대강절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회력에 나오는 절기들을 보면서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카톨릭에서 대부분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전통화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본질을 벗어난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버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가 있는 절기와 그 메시지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여러분, 뭘 기다린다는 거 우리가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기다림의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지 기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후에 대한 기다림이지 무엇, 헛에 대한 기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신앙에서의 기다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다림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가장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우리 해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에 보너스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청년이 다니는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전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1억 원씩을 줬더라고요. 신문에 났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1년에 2번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제 공기업들 경영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6월 달과 12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저도 이제 12월 달이니까 보너스가 나오겠죠. 저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회사 직원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5일 날은 얼마나 들어올까? 보너스가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마이너스도 갖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왜? 뭘 주니까. 뭘 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뭘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뭘 기다리는 것은 뭔가 좋은 것, 헛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림과 기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 대강절에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신앙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함, 헛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 은혜, 생명, 이런 믿음의 선물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 본질 그 자체가 오시는 그 순간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예수님이 바로 본질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그런 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우리도 그거 하나 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당포에 맡겨놓은 듯이 맡겨놓고 달라고 당당하게 달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외상 달아놓고 그거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맡겨놓은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 안 하고 안 주시면 삐지고 또 누구는 또 그거 받았다고 간증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은 또 기가 죽고 부러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다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주님이 뭘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또 돌려주실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기의 왕위의 자리와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시편 4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죽음의 구덩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렁은 또 무엇입니까? 한번 빠지면은 계속 빠져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죽음의 늪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줄, 자기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그 무언가 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렸다라고 지금 시편 40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홑으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요. 누가복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성경을 보니까 잘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시므온이 지금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압제에 이스라엘에 시달리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만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이나 물질적인 번영이라는 그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걸로 잔뜩 기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오히려 그 무엇인가 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위로를 가져다 줄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가 주님을 직접 보기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후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Everything done.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기다리던 그 주님을 내 품에 안았으니 이제 나의 모든 절망과 그런 정치적인 억압과 이런 것들은 다 해방했다.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후는 홑의 총체적인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대강절에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인가 홑을 기대하기보다 다윗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을 그 신앙을 기다림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겪었던 유명한 탑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타워, Experience Tower of Tower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독일어로는 투어모 엘레프니스라고 그래요. 탑의 경험,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탑의 경험.
이 탑의 경험은 뭐냐면 루터가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사제. 그는 수도원에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 성사를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고자 무던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셨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는 너무 커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정신병까지 걸렸어요. 잠을 이루지 못해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공로와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그 무엇, 화를 얻고자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고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곤 했어요. 바로 그 절망적인 기다림 속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있는 탑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곳 서재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쭉 보다가 이제 로마서를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자기의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구나. 내가 드디어 이 죄의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구나 하고 미친 듯이 그 탑에서 뛰어나와서 그날은 마침 굉장히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요. 그냥 들판에서 넘어져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절이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그 무엇, 고행, 수행, 고행성사, 자백, 공로 이런 게 아니라 그 헛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 그 복음을 만났더니 아,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의 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화 구할 때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가 그 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해방감에 너무나 기뻐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책에 보면 이 순간을 두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헛을 기다리고 헛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그분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라고 지금 이 대강절 2주차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인내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법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정말 기다렸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생을 마감해버리는,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기다림의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다림의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에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돼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화려한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림의 결실을 받지 못하고 또는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기고 또 내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은 꼬이기만 꼬이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 나이는 이제 80이 돼서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됐는데 나의 삶의 결과는 하나도 없군요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죽어갔지만 우리 믿음의 예술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생명의 면류관, 생각만 해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들의 기다림과 이들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합류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이 기다림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기다림의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다윗과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면 우리 지금 2000년을 지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왜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실체이기 때문이십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전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너희가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에이 그러시는 분이 있죠. 에이 크레이지 무슨 소리야. 지금 AI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에이 미친 소리 하지 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요즘 시대는 그거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재림 설교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재림 설교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죠? 구원파의 박옥수,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회 자기가 독생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학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의 정명성, 몰몬, 다락방,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이미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 안수 교육을 받는데 그 현대 종교문제연구소에 탕명환 소장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가 한 200명 가까이 된대요. 200명 가까이. 근데 웃긴 게 그것을 또 믿고 따르는 신도가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모습은 우주가 흔들릴 듯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재림 예수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대강절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풍요와 번영을 찾고 구하는 그런 대강절이 될 때 그저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선물이나 그런 기쁜 파티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그 우리의 본질적인 대강절, 대림절의 그 의미는 퇴색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다렸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대강절,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플루라고도 하죠. 이 독감은 약물로 이렇게 쉽게 치유가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플루엔자입니다. 애플루엔자. 애플루엔자는 바로 뭐냐면 풍요 바이러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풍요 바이러스, 애플루엔자. 여러분, 풍요 바이러스는 사람이 누리는 물질적, 세상적 풍요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 결핍과 파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애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육신의 목숨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따랐지만은 날이 갈수록 이 애플루엔자에 걸려서 세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 그 후도 찾지 않는,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시므온처럼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그 헛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올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한 분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가운데 나가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얼마나 구하며 살았는지 시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함을 느껴 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더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대강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펠로시 처치의 헌금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여겨보시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헌금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더 잘하시니 흔들어 넘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모든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